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가짜 왕을 몰아냅시다. 가짜 왕을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불법으로 왕이 된 아비멜렉, 기드온의 말년에 스스로 왕이 되지 않겠다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그 내면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영향력, 삶의 영향력을 주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겉으로는 좋은 의도였을지도 모르지만 그 만들었던 그 에봇은 결국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그 에봇을 쳐다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조를 형성하지 않겠다, 왕이 되지 않겠다 말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좋은 자가 없다 보니 여기저기 그냥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마구 낳아 제꼈는데 몇 명을 낳게 되냐? 70명을 70. 그런 가운데에 세겜 땅에도 첩을 두고 또 아이를 낳게 되죠. 그 이름이 누구냐?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비멜렉이 자기네들의 그 형 기드온의 자녀들을 70명을 도륙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반역이죠. 그걸 통하여 우리는 언약 전수의 실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대단한 사역을 했지만 언약을 전수하지 못하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통의 시간이 재현이 됐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언약을 후대들에게 면밀하게 또한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3년의 통치 기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3년의 통치 기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3년의 통치 기간은 회개의 기간인데 회개치 않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아비멜렉이 어떻게 되게 되냐? 몰락하게 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세겜 가알의 영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였으니 이것은 여룹바알이 낳은 70명의 아들들에게 행한 잔인함이 닥쳐서 그들의 피가 그들을 죽인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에게 놓이고 그의 형제들을 죽이는 일에 그를 도와준 세겜 사람들에게 놓이게 하려. 세겜 사람들이 이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어떤 학자는 이 아비멜렉이 사사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사가 아닌 자칭 왕이었죠. 자칭 왕,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3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대한 그 결과로 악한 신을 보내셨어요. 악한 신을. 마치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노예로 볼모로 삼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 내어 보내게 마신 듯이잖아요. 이 악한 신을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그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의 주권을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겉으로 볼 때 3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3년이라는 기간을 주님이 뭐하고 있었다? 주시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기간은 회개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결국 어떤 기간이다? 주님이 회개를 요구하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불법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를 불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무엇이냐? 무죄한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살게 됐어요.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근데 갑자기 칼날이 들이닥친 거예요. 갑자기 죽임을 당한. 무죄한 기드온의 아들 70명 살해에 대해서 주님이 보응하신다. 오늘 초반에도 나오고 이제 마지막 절에도 나옵니다. 잠언 6장 17절에 보니까 16절과 17절에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그게 뭡니까?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 무죄한 자를 학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눈빛, 겸손해질 줄 믿습니다. 거짓된 혀가 아니라 진리의 혀가 되어야 되겠죠. 진실을 말하는 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니까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원수 갚는 일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내게 속해 있다. 보복하는 일은 누구에게? 내게 속해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 보복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거는 누구에게 속한 거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들의 발이 정한 때에 미끄러져. 하나님께서 정한 그때에 미끄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인사합시다. 저주하지 맙시다. 남을 저주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저주하는 입이 내가 더러워지는 거야. 그렇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므로 그들에게 닥칠 일이 속히 일어나리라. 닥칠 일이 속히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이 재앙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26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에벳의 아들 가일이 나오는데, 이 가일을 세겜 사람들이 추앙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굴 추앙했죠? 아비멜렉을 추앙했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들 출신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보다 같은 민족, 같은 지역에 사는 세겜 사람들, 내가 세겜 출신 아니냐, 같은 고향의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지 않냐, 이래가지고 의기투합했단 말이죠. 그래서 시정 잡배 같은 일꾼들 70명을 막 데리고 오고 그들과 함께 사람을 죽인 거예요. 기드온의 아들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네들이 다 해먹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로 결탁이 됐습니까? 그런데 딱 3년이 딱 지나가면서 이제 이 세겜 사람들이요, 마음이 다 변심을 했어요. 누굴 추앙하게 돼? 가일을 추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일이 이제 농산물들을 이제 수확할 때에 이교적인 종교 연회를 하고 있는 그때에 아비멜렉을 막 저주하는 거야. 왜? 사람이 술을 취하고 거다 막 기분 좋아서 말이 막 함부로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야. 아비멜렉을 막 저주하는 거야. 그리고 대리자, 아비멜렉의 대리자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지금 그 이스라엘에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왕이 그러면 그 밑에 대리자들을 세워야 돼요. 지역마다. 그 지역의 그 세겜의 대리자가 누구냐? 스불이야, 스불. 그래서 이 스불에 대해서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조롱을. 이게 28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벳의 아들 가엘이 이르되 에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하느냐? 그는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스불은 그의 직무 수행자가 아니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사람들을 섬기라. 왜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잡종인 아비멜렉보다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게 낫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비멜렉이 잡종이잖아요. 아비멜렉. 그런데 아비멜렉이 아니라 하몰의 후손을 섬기라. 가나안 본토인이 계속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비멜렉의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는 거야. 그렇게 막 술이 취하고 나니까요, 마음껏 막 쏟아내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걸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30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이 도시를 치리하고 있는 스불의 반응이 나옵니다. 스불의 에벳의 아들 가을의 말을 들을 때 그의 분노가 타올라요. 분노가 타올라요. 자기가 그 세겜을 통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막 인기를 얻어가면서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아비멜렉을 몰아내고 수월 막 그것도 같은 놈이다 이런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남들이 우리 욕해도 우리는 막 싫어하잖아. 근데 이건 욕 정도가 아니지. 뭐 몰아내자 막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 그 말을 들을 때 막 분노가 털렸어. 분노가 털렸어. 그래서 이 수불이 아비멜렉에게 사자를 보입니다. 편지를 보내서 그 대안을 논의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무엇이냐? 이 아비멜렉에게 밤에 오라는 거야. 밤에 몰래 와서 이 밭에 매복해 있으라는 거야. 아비멜렉이 다른 데 있잖아요. 군대들을 데리고 이 세겜성에 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매복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도시를 공격하자. 그러면서 밖에서는 아비멜렉이 오고 안에서는 누가 있어요? 스불이 있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 본문 읽을 때 여러분들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이해 안 돼갖고 어제 밤 새벽에 계속 읽었어요. 다른 번역본으로만 읽었어요. 수불이 있는 거예요. 가일이 어디 있죠? 가을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것도 헷갈리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수불하고 같이 있는 거야. 그 지역에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불이 아비멜렉의 사자를 보고 대안을 논의합니다. 그래서 밤에 밭에 매복을 하고 아침에 도시를 공격하자 쫙 이러겠네. 그러면서 나중에 누굴 생포하겠다? 가을을 생포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아비멜렉의 잔인한 보복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34절에 보니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밤에 일어나서 네 무리를 지어서 세겜을 마주보며 매복했죠. 35절에 보니까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타나서 그 도시 문 어귀에 서서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매복한 곳에서 일어났다. 36절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가알이 그 백성을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알이 술 취해가지고 뭘 떠는 거예요? 허풍을 뜬 거지 사실은. 아비멜렉 내가 이길 수 있다, 쫓아낼 거다, 막 허풍을 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열받았던 그 도시의 지리자 수불, 이 수불이요, 요 상황 가운데 이제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자, 가을이 적군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불이 뭐라고 얘기하냐? 발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몰래 쳐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그림자다. 이렇게 속이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건 그림자다, 그림자다. 매복한 사람이 쫙 일어나니까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면 딱 방어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수불한테 얘기하니까 수불이 뒤에서 뭐라? 그림자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림자다. 경계를 딱 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36절. 보라, 백성이 산들의 꼭대기에서 어떤다? 내려오는도다. 36절. 산들의 꼭대기에서 그 군대들이 내려오는 거야. 그렇게 그거를 누가 봤어요? 가알이 본 거야. 그러니까 수불이 뭐라고 합니까? 37절. 산에서 내려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37절은 가알이 또 다시 얘기합니다. 백성이 보라, 백성이 땅 한가운데 내려오고 있다. 다른 무리는 무온이는 평야를 따라서 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시의 지리자 수불이 기도 안 차는 거야. 왜 기도 안 차냐? 네가 아비멜렉 오라며, 싸운다며. 그러면 나가면 되지. 나가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 결국 그 가을이 술을 취해가지고 연애 잔치했던 게 그게 다 허풍인 거예요. 허풍.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멘입니다. 허풍을 떤 거야. 허풍을. 내려와라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별 얘기를 다 했는데 실제로 내려오니까 이게 막 눈치를 보는 거지. 야, 그림자다. 아니다, 내가 실제로 매보겠다. 야, 내려온다. 산에서 내려온다. 평야까지 내려왔다. 그 수불이 속으로 그러죠. 야, 어쩌라고 나한테. 어쩌라고. 지금 이 장면이요. 그러면서 수불이 얘기합니다.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 같이 읽은 거예요. 시작. 그때에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에게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하였냐 하였는데 그렇게 말하던 네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 백성은 네가 업신여기는 백성이 아니냐? 이제 원하건대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는 거야. 네가 말장난하고 네가 이기겠다 막 업신여기고 이럴 때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실제로 내려오니까 왜 꽁무니 빼듯이 내려온다. 그거 나한테 왜 얘기하냐? 나가서 싸우라.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불이 나가서 싸우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떠밀려서 전투를 하게 돼. 떠밀려서 요 상황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떠밀려서. 그래서 결국 싸웠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40절.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함으로 가알입니다. 그가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였으니 많은 자들이 부상을 입은 채 성문 입구에 이르기까지 엎어졌다는 거예요. 떠밀려가지고 전투를 했는데 이기지도 못하고 결국 허풍 떨었던 가알이 다 도망친 거예요. 그냥 그 엄청난 부상자들이 나온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왜 여기서 또 문제가 더 되냐?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가알을 쫓아냈습니다.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알이 사라졌어요. 이제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살육이 시작됩니다. 이게 42절에서부터 45절이야. 다음 날 백성이 밭으로 나와보노 그들이 아비멜렉에게 고하니 그가 아비멜렉이죠. 백성을 치에 세 무리로 나누고 밭에서 매복한 채 바라보다가 보라 백성이 그 도시들에 나오므로 그가 그들을 마주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또 치러 가는 거예요. 아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세 무리로 매복을 해서 그 부대가 밭에 있는 백성을 또 죽이러 가는 거예요. 이게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도시를 완전 점령해버립니다. 45절이죠. 아비멜렉이 그날 온종일 그 도시에 와서 온종일 그 도시를, 근데 그 도시가 누구 도시요? 본인 도시야. 본인이 왕이라면서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 백성과 싸우면 돼요, 안 돼요? 그게 분노한 거지. 감히 내 말을 반역했나? 분노한 거야. 그래서 도시를 어떻게 합니까? 완전 붕괴시켜버려요. 44절이죠. 달려들어 그들을 죽이니라. 45절. 아비멜렉이 온종일 그 도시에 와서 그 도시를 점령하고 그 안에 있는 백성을 죽인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도시를 헐고 소금을 뿌렸다는 거예요. 소금을. 왜 소금을 뿌리냐? 이 소금을 뿌리는데 의미가 있거든요. 소금을 뿌린 거 영원한 황폐한 곳으로 만들겠다 이더라고요. 끝났다는 거야. 우리가요 배추김치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으로 탁 절여야 돼요. 절이면 어떻게 됩니까? 푹 죽어버리지. 도시를 그리 만들어서 소금을 팍 쳐버렸어. 콜린 캠프에 들어오는 우리 리뉴전들 소금이 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쫙 쳐져야 돼. 혼이 쫙 깨져야 돼. 그게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싹 변화돼. 이 소금을 뿌린다는 게요 쫙 죽는 걸 말하거든요. 영원한 황폐 만들어버렸어. 그게 끝났다는 거야. 막 배추 포기를 그냥 막 절여가지고 죽이는 것처럼 황폐하게 만들고 도시 사람 다 죽여버리고 피비린내 나고 막 황폐하고 막 화염이 듣고 연기가 자욱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 소금까지 뿌려버린 거예요. 잔인하죠.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백성들이 또 어디로 도망가냐? 46절에서 49절의 말씀 보니까 세겜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베릿 신의 집 요새로 들어갔다. 종교 터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세겜망대의 모든 사람이 함께 모인 것을 또 어떤 이가 아비멜렉에게 또 얘기했어. 그럼 아비멜렉이 또 어떻게 해요? 그럼 가가지고 항복할 거냐? 그러니까 항복하면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나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48절 아비멜렉과 또 그와 함께한 온 백성이 살몬산으로 가서 아비멜렉이 손에 뭘 찍었어요? 도끼를 들고 나무에서 가지를 뺀 뒤 그것을 치에 자기 어깨에 메고는 자기와 함께한 백성이 이르되 이 행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나니 빨리 내가 행한 것 같이 행하라. 자, 행했는데 그게 뭐냐? 49절이요. 같이 있으면 시작. 온 백성이 그와 같이 저마다 가지를 베어 아비멜렉을 따라 요새에 놓고 그것들 위로 요새에 불을 놓으매 세겜망대의 모든 사람들도 죽었는데 남자 여자가 약 1000명이더라. 1000명을 그냥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1000명. 1000명을 불태워버렸어요. 살아있는 산채로. 이게 아비멜렉이야. 아비멜렉. 화형시켜. 얼마나 잔악해. 마치 누구 생각납니까? 고모부를 고사총으로 쏴는 김정은 좀 비슷하지. 근데 김정은보다 더한 것 같아. 김정은이 1000명 죽었다는 기사는 지금은 안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굶어 죽였던 얘기는 나오지만 이렇게 잔인한 왕을 볼 수 있어요. 마치 중국의 막 고대 막 이런 소설 읽어보면요, 막 기가 막힌 일들이 있거든. 막 자기 백성 말 안 들었다고. 또 전쟁터 가는데 전쟁의 군인들이 막 일을 못하고 식량을 축내니까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얘네들 끌고 가다가 나도 죽겠다. 이래가지고 자기 군인인데 흙을 파가지고 갱도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산채로 막 10만 명, 20만씩 죽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비멜렉 하는 것이. 그렇게 아비멜렉이 잔인한데요. 그런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볼 것은 아비멜렉의 허망한 죽음을 50절에서부터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이제 또 어디로 갑니까? 데베스로 가. 데베스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하였으나 그 도시 안에 뭐가 있어요? 경관 망대가 있습니다.
그 망대로 다 숨은 거예요. 또 백성들이 살아남으려고 또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는데 웬일이요? 망대를 또 공격하는 거야. 망대를 도망가는 문을 잠그고 망대 꽃으로 올라갔는데 아비멜렉 망대까지 가가지고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52절. 그것을 공격하며 망대의 문으로 바싹 다가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불까지 태워. 망대 올라가면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을 돈으로 합니까? 나무로 합니까? 나무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태우려고 간 거야. 그러니까 모조리 다 죽였다는 거지. 자기 형제들을 모지로 죽은 그 잔인함을 가지고 이제 자기 백성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이요? 성경이 재밌습니다. 52절, 53절 볼까요? 시작. 어떤 여인이 맷돌 하나를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던져 그의 두개골이 다 깨트린. 무슨 말이냐? 대가리가 깨졌다. 맷돌 하나의 대가리가 깨졌다. 그것도 누가 던졌어요? 여인 하나가. 이렇게 허망해. 그렇게 살기 등등 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3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반역했다고 자기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죽이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누구에게 죽어? 왕에게 죽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 힘없는 여인이 그냥 맷돌 하나 던졌는데 그게 머리에 맞아서 머리가 깨져 죽어버려. 또 죽기 전에 또 자존심도 있어요. 그게 54절입니다. 그때 그가 청년 곧 자기의 병기 드는 자를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칼을 삐어 나를 죽이라. 이것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 이르기를 여인이 그를 죽였다 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아니 그의 청년이 그를 꿰뚫음에 그가 죽이니라. 죽기까지 자기 자존심이 있는 거지. 죽기까지 자기 폼샘퐁사 들어보셨어요?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 죽을 때까지 자기 폼 생각하는 거야. 이게 아비멜렉이야. 명예로운 죽음을 위해 무기든 자에게 자신을 죽이라. 그런데 그게 명예로운 죽음이 됩니까? 오히려 이중으로 죽는 것이. 머리도 깨지고 창도 찔리고 이 칼에 베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중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3년 전에 기드온의 마지막 살아남아 있는 그 아들 요담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그 예언한 게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게 56절에서 57절이죠. 두 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간 하나님께서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닥쳤더라. 아멘. 결국 말한 그대로. 지금 아무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아비멜렉처럼 악한 일을 행했는데 내게 행복하다, 편안함이 있다. 하나님의 공의는 끝나지 않았어요. 요담이 그래요. 요담이 말한 저주가 그들을 덮쳐버렸어요. 70명의 형제 집을 망하게 했던 그 사악한 일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이것을 갚으셨어요. 그런데 아비멜렉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그 동전 사람이 누구예요? 세겜 사람들. 그러니까 동일하게 어떻게 세겜 사람들도 잔인하게 또 죽임을 당한 거야. 재밌죠, 성경이. 아비멜렉만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동조했던 세겜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런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 그 모든 악도 그들 머리에 주님이 친히 갚으셨다. 이같이 갚으셨다. 사악한 일을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7절 요담의 저주가 그들을 닥쳤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가짜 왕 아비멜렉의 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오늘 특별히 다섯째 주는 우리가 지도자 주일 우리가 특별하게 구별해서 따로 우리가 4대 헌금처럼 그렇게는 작정하지 않지만 다섯째 우리가 매달마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다섯째 주가 있을 때는 늘 우리가 지도자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이 결론이에요. 우리 리뉴젠들은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글로벌 영적 리더,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 누굴 볼 수 있냐? 불법의 왕 자리를 만들어낸 아비멜렉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불법의 왕 자리를 만드는 아비멜렉. 불법적인 쿠데타로 인해서 자기의 백성을 죽이고 본인도 죽는 비참함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죠. 세겜의 승리로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가을을 쫓아내고 나서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살기가 등등했던 거죠. 그런데 이 데베스 성읍을 또 불태우기까지 했어. 그에게는 뭐가 남아있어요? 흉포함이 또한 남아있어요. 흉포함이. 그리고 또 뉘우칠 줄 모르는 극성을 부리던 잔인함이 아비멜렉에게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3년이 지나면 좀 철이 들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3년 정도 말씀 들으면 좀 성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3년을 말씀을 들으면 좀 성숙해야지. 우리 리뉴젠들 가운데 3년을 학교 다니면 조금 성숙해야지. 아멘. 아멘. 아멘 해야 될 사람이 아멘 해야지. 아멘. 우리 학생들은 아멘을 해야 돼. 왜? 이제 온 친구들은 멘티잖아. 멘티. 그렇죠? 본보기가 돼야 되고. 3년 정도 나라를 통치하면 지도자로서 기본적인 소양이 준비가 되고 마음 상태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땠어요? 여전합니다. 여전. 오히려 더 잔인하고 흉포해졌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사람을 비난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무정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고집스럽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흉포하다. 누가 교회와요? 웬일이요?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면 늘 눈물이 나오고, 그게 정상 아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론의 아들들을 모조리 다 죽였잖아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치유되지 못했던 깊은 상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원망, 상처, 학대를 당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경험, 이게 딱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풀어야 되는데 처리가 안 된 거죠. 그러니 자기하고 올리는 사람도 누구요? 시종 잡배와 같은 사람 올리고, 그리고 자기 형제들 아닙니까? 형제들을 죽일 때에 마음에 미동도 없었나 봐. 사람이 뭔가 찔려야지. 자기 백성을 자기 말 안 들었다고 그냥 불태우고 두 번째, 세 번째 막 쳐들어가서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반역에 가담한 사람 모조리 다 죽여버려. 사람이요. 근데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처리되지 않는 사람. 여전히 어린아이, 상한 심령을 가진 그 어린아이로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비천한 선동가였습니다. 자신이. 그렇죠. 출신 자체가 비천했고, 그런데 또 세겜 사람들을 선동시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비천한 선동가였던 자신처럼 또 천한 선동가 가일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 얘는 이. 그래서 우리가 한 만큼 그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가알의 아버지가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이 재밌어요. 그냥 가알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31절 중간에 보소서. 누구의 아들 가알? 에벳의 아들. 30절에 보니까 도시의 실에서 서불로니 누구의 아들? 에벳의 아들. 에벳이 계속 나옵니다. 에벳. 22절 누구? 에벳의 아들. 에벳. 28절 에벳의 아들. 계속 에벳의 아들이잖아요. 에벳. 에벳이 뭐냐?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 그러니까 종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출신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비천한 선동가였던 자신처럼 비천한 선동과 가을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웬일이요 이게. 그래서 개구리가 어느 쪽 때 기억을 못한다? 올챙이죠. 기억을 못하네. 올챙이죠. 올챙이. 불법의 왕 자리를 만드는 아비멜렉,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이야 아비멜렉 어찌 그렇게 잔인하고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뭘 하기 위해서 이번 새벽기도 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고린도전서 몇 장? 10장 11절. 전부 다 주무셨죠? 새벽기도 때 틀어놓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가 나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거울 삼기 위해, 그리고 본보기를 위해서 주신, 본보기 위해서. 그 말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심령에 이런 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불법이 왕이 됐잖아요. 불법의 왕이 됐잖아요. 나의 자화상이 영적 아비멜렉이 아닌가? 하나님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나의 자화상, 나의 영적인 자화상이 아비멜렉이 아니냐,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뭐가 돼 있다? 가짜 왕으로 살고 있지 않냐. 가짜 왕, 가짜 왕.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인생의 왕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왕이 돼야 돼요. 오죽했으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어디에 서서 두드린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게 불신자한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에게 말하는, 라오디가 교회 신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신자에게 주님이 어디에서 계신다? 문 밖에서. 그 말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주님을 뭐로 모신다? 손님으로 모시고 있어요. 손님으로 모시고 있는 그 천박한 신앙인들을 향하여 주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왕이 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서? 문 밖에 서서 기다려.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빨리 모시기 바랍니다. 왜?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 주님이 문 밖에 있으면 추워요. 아침적으로 요즘 추워. 문을 빨리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내 생각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내 감정이 막 주인이 되어 있어요. 내 기분이 막 주인이 되어 있어요. 내 계획이 막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왕대심, 그 통치권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을 벌어질 줄 압니까? 신앙생활에 몰락이 와요. 이 아비멜렉처럼 자기가 가짜 왕이 주인이 돼 있으면 세겜 땅에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혼에 주님의 왕이 돼 있지 않으면 내 신앙생활에 몰락이 온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실컷 하고 다 했는데 나중에 사역도 하고 할 거 다 했는데 나중에 이상하게 돼 있어. 교회를 안 다니네. 나중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그냥 왕이야. 웬일이요? 그런 사람 의외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요, 성도들 절반 이상이 그래요. 절반 이상. 그러면 야 절반은 좋냐? 아니요. 그 절반은 그냥 맹하게 그냥 따라가는 거야. 맹하게. 그게 진짜 자신의 혼을 깨면서 왕으로 삼고 그 사람은 소수야. 그냥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 번씩 간증할 때 나오잖아요. 간증할 때. 근데 그 사람들도 순간순간 또 자기가 주인이 돼.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해보고 이럽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계속 쓰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아직 이뤘다 안 이뤘다? 이루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도. 내가 몇 번씩 얘기해도 손가락 물지 마라 얘기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똑같아. 아이들한테 똑바로 해라 얘기해도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 신앙도 똑같다니까.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의 몰락을 막으려면 어찌 되냐? 아비멜렉의 두개골처럼 깨져야 돼요. 깨지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져야지 세겜의 모든 저주가 전쟁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개가리가 깨지고 나니까 다 돌아갔대. 그렇죠? 우리 혼이 깨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가짜 왕을 몰아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착 깨질 때에 그때 평온함이 찾아오는 거야.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몰락을 막으려면 아비멜렉의 두개골처럼 깨어져야 돼. 우리의 혼이 조각조각 나야 돼.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혼이 깨졌다. 가짜 왕이 떠나갔다. 몰아냈다.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냐?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그 말씀, 어떤 말씀? 순수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지 그 말씀이 옳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관적으로 계속 말씀을 내치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안 바꾸고 말로는 막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 그리스도를 계속 이용해. 나는 안 바뀌고 계속 그리스도를 이용해. 이번에 상담 가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리스도화가 돼. 우리가 그리스도화가 돼야 되는데 절대로 나 자신은 내려놓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바꾸지 않으면서 계속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가짜 신앙인들이 득실득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리트머스 시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왜 안 찔러 쪼개냐? 내 생각대로 또 해석을 하는 거야.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QS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야. 성경대로. 성경이 성경대로 해석한다면 무엇입니까?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두세 증인, 두 군데, 세 군데 본분이 그 구절을 지지할 때만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말하는데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없어. 그럼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러니 신천지 뭐 사단지 뭐 전부 다 나와가지고 뭐 엉망진창으로 만들잖아요. 마음대로 뭐 성경을 풀잖아요. 여호와 증인이지 여호와 행임인지 뭐 와가지고 막 지 마음대로 막 풀잖아요. 두세 증인, 원리 원칙, 하나님의 말씀. 그게 우리의 기준이야. 근데 그러면 말씀만 주셨을까요? 아니요.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서 보여주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견해, 자기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조명하는 거지. 그래서 얼마나 내 상태와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 갭이 있는가, 그걸 깨닫는 순간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몰라 다들. 왜 문제 없다 생각해? 문제 없으면 고칠 게 없는 거예요. 문제 없으면 치료 처방도 못 받는 겁니다. 요즘 제가 계속 진료받자 벌써 이빨을 몇 개나 지금 몇 번 가가지고 갈 때마다 막 안 아픈 줄 알았더니 계속 아파. 그래가지고 막 계속 맞춰놓고 막 하는데 막 이 크라운 빠진 것도 했는데 막 넣었다 뺐다 시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마취해가지고. 야. 그런데 아파야지 처방이 된다니까요. 치료가 된다니까요. 넣었다 뺐다 하나도 안 아파.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주님이 뭘 주셨어요?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리고 한 개를 더 주셨습니다. 그게 사역을 주신 거예요. 사역. 말씀과 교회와 사역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얘기하셨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은 종의 형태로 내려오셨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자랑할 게 엄청 많은데 그걸 자랑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배설물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 기준을 세우면서 두 가지를 한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피로 값 주고 사신 주님께서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 피로 값을 주고 사셨는데 그게 어디에서 성취가 됩니까? 십자가상에서 피로 값 주고 사신 거예요. 그 옆구리가 열리면서 물과 피를 쏟으면 그 교회를 사신 거야.
그 옆구리는 뭡니까? 옆구리가 열릴 때가 어디서부터 예표되어 있죠? 그게 창세기 또 예표되어 있잖아요. 아담의 옆구리가 열리면서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든, 그게 다 예표야, 예표.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는 거죠.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몸의 역할,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요? 질서를 계속 세워갑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데 하나 되라, 하나 되라. 몸은 하나요, 하나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5 때 말씀드리겠지만 왜 교회를 주셨을까요? 자기 혼을 안 깬 사람은 교회 절대 못 다닙니다. 절대입니다, 절대. 교회 가서 전부 다 비판하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 순에 못 들어갑니다. 왜? 통치를 받아야 되거든. 그 흐름을 타야 되거든. 못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신자로 전락해버려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히브리서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세대와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피할까요? 모이기를 싫은 거예요. 그런데 싫다라고 말하는 게 성령의 소리일까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내 혼의 생각이 견해도 싫은 거예요. 그냥 사람 만나기 싫고 자기 자신 드러내는 것도 싫고 다 싫은 거야.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오고 싶은 거야, 이게. 그 통치가 뭐가 필요하나?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뭐 할렐루야 난 천국 간다 이러고 살고 싶지.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은 교회가 뭐 하나님의 왕국, 법도 질서 그 속에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라고 막 말하고 질서, 그 훈계를 계속 말해요. 바울이 훈계합니다. 훈계. 왜 아직까지 어린아이냐 장성하지 않고 막 계속 훈계. 서신서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와 좋다 좋은 것만 빼가지고 계속 말해서 그렇지. 막 입에 쓴 거는 여러분들 얘기 안 하잖아. 입에 쓴 거는. 그러면서 바울이 그것만 얘기합니까? 아니요. 부름의 상을 향하여 전진해라. 밀쳐나가라.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막 사역해 나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막 제자들을 혼을 막 뒤집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면서 어떤 지역에는 밤을 새워가면서 그러다가 잠들어가지고 죽은 사람이 유도가 아니요.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적인 것들도 뒤집고 그러면서 외적인 것도 하나님의 사회를 진액을 쏟아가면서 하도록 만들고,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똑같은 삶이야. 그게 리트머스 시험지로 말씀과 교회와 사역을 주신 거예요. 그 사역 많이 했다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자랑 안 해요. 아직도 이룬 것이 아니다 얘기하죠. 겸손히.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삼척 가서 이 사역 나누도록 하나님 또 문을 열어주셨는데요. 가서 우리가 뭐 대단하냐. 오히려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교회 목사님도 막 대단한 분인데 막 이런 사역들을 막 듣고, 이야 정말 대단하다, 엄청 큰 교회인 줄 알고, 그러면 성도는 얼마나 되냐, 많이 없는데 이랬더니 충격 먹어버렸어. 와 이건 뭐야. 그래서 더 대단하다며, 더 대단하다.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은 수기 때문에 막 대단하다, 하나도 안 대단해요. 적은 수기 때문에 우리는 뭘 말할 수 있냐, 우리가 했기 때문에 세계교회는 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교회는 다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교회가 7대 사역, 후대 사역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여 오실 길을 예배하는 거룩한 신자를 다 깨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사역을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불법의 왕자리를 만들어낸 아비멜렉 가짜 왕을 몰아내야 된다. 나의 영적인 좌상이 아비멜렉이 되지 않아야 된다. 신앙의 몰락을 막으려면 내가 주인, 내가 가짜 왕이 되는 게 아니다. 내 혼에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야 된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리트머스 시험지로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사역을 주신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또 사역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왕되심을 날마다 확인하는 은혜 객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짜 왕을 몰아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